10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로 29절 말씀.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을 돕는 사람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통해 전한 후세의 말을 듣고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 피신했습니다. 모략이 실패하자 아히도벨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분입니다. 후세와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비록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지만 뜻은 광야에서 노숙 중인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압살롬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된 환경이 길들지 않고 다윗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바른 길이라면 생명 같은 믿음의 친구와 동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정말 친구가 필요합니다. 외로워요. 목회의 길은 참 외롭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도 믿을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바후림의 한 민가로 들어간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의 기지로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정탐꾼을 숨겨둔 기생 라합의 용기가 여리고 점령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듯이 다윗을 선택한 이 무명의 여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결단함으로써 압살롬의 왕국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작은 충성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대적을 허무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변절자 아히도벨의 지혜로운 모략이 위장 반역자 후세의 충성과 한 무명 여인의 용기에 의해 무너졌고
하느님과 결을만 했던 그의 권위는 실추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윗과 일행 전부가 요단을 건넌 것을 본 후에야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단지 후세의 더 좋은 계획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후세를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은 끝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선택받지 못한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임을 잊지 맙시다. 이스라엘은 압살롬 편에 섰지만 이방인 암몬 족속은 다윗 왕국의 내란이 다윗을 배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꼭 필요한 전쟁 물자를 제때 공수해 줌으로써 다윗 군대의 사기를 높여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배신하고 이방인은 충성합니다. 이 반전의 은혜에 대한 상상력을 잃는다면 우리는 현실에 매몰되어 최악만 상정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참 희한하죠. 다윗을 돕는 사람들, 다윗을 돕는 사람들. 반란 주동 지파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도 유다 지파잖아요. 뭐 자기 아들이 반란을 했으니까, 예. 혈연 지연은 뭐 똑같은 조건이죠. 그런데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이방 민족이네요. 암몬 족속이 다윗을 도와줘? 야, 참. 그것은 다윗이 선정을 했기 때문이죠. 나라를 다스리면서 뭐 블레셋도 무찌르고 암몬도 막 싹쓸이하고 그랬지만 나라를 선하게 다스리면서 주위 국가들한테 매몰차게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죠. 이 선한 사람은 알아본다니까요. 아, 참. 다윗이 요단강 동편으로 피난하기로 정한 거가 뜻이 있어요. 예. 복합적인 이유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 즉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유다 지파가 반란 세력의 핵심이잖아요. 하지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 암몬과 길르앗 땅에는 다윗한테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돕기 위해서 마하나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도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가 요단강 동편에 있었을 가능성이 또 있어요. 여하튼 지금 예루살렘에는 후세와 사독과 아비아달과 그의 두 아들이 지금 있죠. 그러면서 이제 거짓 충성을 하고 압살롬한테, 그리고 또 그 정보를 이제 다윗 왕한테 빨리빨리 알려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주는 이 두 사람이 발각이 되네요. 그래서 겁이 좀 많아가지고 성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변두리에 있다가 어떤 청년이 저기 저쪽 사람 있어요. 예. 그 아비아달 그 아들들 아닌가요? 하면서 이제 알려준 거죠. 예. 그래서 발각이 돼서 잡힐 뻔했죠. 이 사람들이 잡혔으면은 완전히 이제 그 계획이 무너지는 거죠. 후세가 계략을 세워서 거짓 충성한 것도 들통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 아비아달의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숨습니다. 어디로 숨어요? 근데 숨겨준 여인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 사람 꼭 그 사람 같지 않으세요?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 네.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리고 성에서, 자, 이 무명 여인의 결단, 다윗 왕국을 살렸습니다. 참 작은 사람들의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예. 항상 강한 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식이 제대로 전해져가지고 다윗이 이제 피신을 하죠. 분명히 압살롬은 후세의 모략에 손을 들고, 그래 그러면 부대를 좀 더 모아가지고 다윗과 대전을 치르자, 뭐 이렇게 그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완전히 반려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령을 보내서 빨리 피하라고 그랬겠죠. 혹시라도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2,000명의 정예부대가 지금 이 밤중에 가가지고 급습해가지고 다윗 왕을 죽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라고. 아유,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윗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그 밤새 건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밤새 건너버리니까 아히도벨이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네. 자기 작전이 실패한 걸 알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변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참 불쌍한 사람이네,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나라에서 자기 자리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변절하면서 선택한 압살롬 나라, 패배를 직감한 것 같아요. 아히도벨이 지략가잖아요.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앞일을 예언하는 거죠.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느님은 내 편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죽음을 맞기 전에 그냥 혼자 자살한 거죠. 불쌍한 사람 같으니라고. 변절자의 지혜로운 모략이 위장 반역자인 후세의 충성과 한 무명 여인의 용기에 무너지고 말았고, 하나님과 결을만 했던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 지혜이고 무엇이 참 용기인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렇게 자살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망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불쌍한 사람 같으니라고.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되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잖아요. 생활 필수품이죠. 침상, 대야, 질그릇, 그리고 음식을 만들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소의 치즈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야, 참 완벽하네요. 네. 전투 식량 이상인데요. 네. 이제 내일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제 힘을 내서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쪽으로 지금 가는데, 결국 뭐 다윗이 이기겠죠. 압살롬은 싸움에서 지고 그리고 목숨도 잃어버릴 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압살롬과의 이 전쟁과 여러 가지 그 갈등을 통해서 배울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원인은 아버지한테 있어요. 1차 원인은. 그런데
압살롬한테도 기회는 있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기회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인간의 권력을 선택을 했고 결국 아버지한테 도전했다가, 아버지한테 도전하는 게 결국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분이니까. 결국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 정말 그 여인네들의 마음을 훔쳤던 인기 짱이었던 얼짱 압살롬, 그가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국을 차지했을 때, 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누구 편에 섰을까? 다윗 편에 섰을까? 압살롬 편에 섰을까?